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뜹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85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의 만드시었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전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천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실 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금 같은 시대의 열매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열매 받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천금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금보다 귀한 시대에 천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받으실 천금보다도 귀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노랍됨 없이 놓침 없이 잃어버림 없이 온전히 받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역을 천금같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인간의 비참함과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점을 매우 강하게 역설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죽었던이라는 말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spiritually dead라고 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진리로부터의 일탈 혹은 탈선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길을 잃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물이나 죄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정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도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살리셨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불어넣으시니라는 말은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나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엠프휘사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엠프휘사오라는 말은 엔, 안에, 이 무엇입니까? 휘오, 생명을 낳다, 태어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도록 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지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육신적인 생명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짓고 죄를 짓고 육신을 입은 존재이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죠. 숨을 내쉬며, 이 말이 엠프이사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엠프이사오라는 말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엠프히사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입하심으로써,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생명을 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우리 인간이지만 다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이 1절 말씀은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원문으로는 그리고 너희들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너희들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는 4절과 6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주어는 4절에 하나님이고 동사는 5절에 보시면 살리셨다,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셨다, 또한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이 동사입니다. 이 과거의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이방인 성도들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되었지요. 단순히 그러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육적인 자들이라고 바울 서신에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영적 죽음이 허물과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두 단어의 뜻을 세밀히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단어는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동요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전적 부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을 드러냅니다. 이 두 단어를 모두 복수로, 그러니까 허물들과 죄들이라고 사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타고난 경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동사입니다. 문자구적으로는 걸어가다는 의미입니다. 은유적으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단어는 어떠한 길로 인생의 길을 살다라는 의미지요. 어떤 일을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10절에도 나오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는 하라크라는 할라크 또는 예라크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동사입니다. 행하다는 말은 개인의 삶의 경향, 방향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은 1절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이 동사를 사용하여 회심하기 전에 이방인 성도들이 가진 어두운 삶의 방식을 표현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10절에서 회심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하던 과거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 세상 풍조들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직역하면 이 세상의 시대들 혹은 이 세상의 세대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호 아이온, 호 코스모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세대들, 이 세상의 시대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같은 단어가 1장 21절, 2장 7절에서도 시대 혹은 세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들, 이 세상의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세상의 세대들 혹은 이 세상의 시대들에서 세대는 1장 21절에서 종말에 오는 세대, 종말에 오는 시대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이나 새하늘과 새 땅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1장 21절 말씀처럼 세대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이 시대는 혹은 이 세상은 혹은 이 시대는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며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비극적인 과거의 상황은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를 따랐다는 표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번역한 표현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의 지배자입니다. 하늘과 공중 사이에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면 공중은 하늘보다 낮고 인간이 사는 세계와 가까운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은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귀가 인간이 사는 세계에 가까이 거하며 그만큼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란 공중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왕이라는 2절 후반부의 표현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지배자의 정체를 다시 규정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타를 맞고 패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힘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는 최후 패배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과 폭력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 곧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모든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nem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 역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방인들과 구별된 유대인들을 나타내며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조금도 없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 역시 그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서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의 더러운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아중심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뿐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로마서 1장에 쓰여져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으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선조들, 특히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른 이들, 즉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인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관해 말한 주님은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절부터 7절의 긴 문장의 주어는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처음 3절, 1절부터 3절은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힘에 억눌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소망 없는 인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간단하지만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을 의미하는 이 헤세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이 엘레오스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자, 인애, 자비, 은혜,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충성은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는 충성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헤세드의 개념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죄 용서를 하시는 긍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이 변함없으신 언약적인 충성과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문구로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마침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선택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사 사랑하다와 더불어 사랑이라는 명사를 많은, 큰, 깊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폴리스와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위대한 사랑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5절에 보시면 아까 1절에 쓰였던 허물로 죽은이라고 할 때 죽은은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은 연합을 뜻하는 쉰과 이 조포에요라는 말입니다. 조포에요라는 조에 생명을 뜻하는 말이고 포이에요라는 말은 창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나파의 코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할 때 그것이 나파우인데 힐라어로는 엠프리사 이 안에 휘오 태어나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할 때 그것이 엠프이사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영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생명을 주셨으면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연합과 재창조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이유를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요? 죄악된 인간의 숙명이었던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연합하여 창조적으로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고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제공하셨던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이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쉬네개라고 해서 쉰이라는 함께 연합을 뜻하는 말과 에게이로 일으키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게이로는 말이 로마서 6장 4절로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에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영적인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늘에 앉히신 일과 관련된 것으로 번역했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행위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일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동사들에는 모두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쉰이 붙어 있습니다. 연합을 뜻하는 말이죠. 이 전치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승리에 동참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혼자 부활을 경험했으며 또한 혼자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을 포함하는 내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은 오직 그와 연합될 때 일어나는 것인 것이지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분명히 명기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으므로 성도들이 실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간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부활과 승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요? 이 경이로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7절, 8절, 9절에서 이 점을 확실히 역설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에서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이 어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분사형으로 나타난 이 휘파르 발로라는 말씀은 지극히라는 표현에 쓰여진 휘페르 발로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1장 19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뛰어난, 엄청난, 탁월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와 함께 풍성한, 부유함이라는 뜻을 가진 플루토스를 사용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타내려로 번역한 동사는 엔데이미입니다. 이 말은 행동으로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엔데익시스는 엔데이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운 인자심을 오는 세대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이셔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아이온, 시대 혹은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상엔 오는 세대란 현재 세대와 앞으로 함께 이어지는 미래 세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당시의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나타내주시기를, 드러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지칭하는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너희로 주어가 바뀝니다. 유대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5절과 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계속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 현재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돼 구원을 누립니다.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라는 말이 쓰였는데 원문으로 쉰조포에이오 함께 재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쓰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고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체험하고 8장 23절에서는 몸의 구속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구원의 완성인 것이지요. 바로 7절에 나오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 은혜라는 7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며 감히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3절 후반절에서 사도는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8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8절 전반부의 전체 내용,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행위의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서 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말은 포이에오, 창조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말이 이 포이에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포이에마는 피조물,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이 본문에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이라는 말도 크티저라고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짓다, 이 창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한 이 일이라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뜻하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구원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가? 이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행하다라는 말은 이 무엇입니까? 페리파타고라고 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목적, 목표 혹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근원이 아니라 목표인 것이지요.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페리파테오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재창조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도록 그들을 재창조, 구원을 하셨다, 재창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페리파티오가 2장 2절에서는 그때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조를 이루죠. 그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진술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10절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인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로 묘사합니다. 10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그 길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토부라고,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쓰이지, 좋았더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는, 그 선한 길과는 멀어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그 선한 하나님의 길을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재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선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이 네크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아까 표현했지요. 구원은 재창조라고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 그것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이 된 것은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길로 행하도록, 인생의 길,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삶으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과 다시 구원받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다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길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심히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서 헌금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지극한 사랑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권능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기도와 감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벌작품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